여자 개그맨, 개그우먼인 김미화 씨가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재단의 특강 강사로 초청이 돼서 나눔과 도움과 참여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강의를 할 때 자기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어 자기 묘 앞에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했답니다. 여기 웃기고 자빠졌네. 개그맨으로 다른 사람을 웃기며 살았던 한 여성이 자기 묘비명에다가 여기 웃기고 자빠졌네. 평생 웃기다가 자빠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웃게 해주고 죽겠다. 사람들이 자기 묘비를 찾아온다면 그 묘비 비석에 써있는 그 글귀를 보고 한 번 더 웃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 웃기고 자빠져 있네. 자빠졌다. 이 동사는 보조 동사가 있는데 있다입니다. 즉 웃기고 있네. 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놀고 있네. 잘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네 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설거지를 할 때 물비누를 가지고 행주나 또 스펀지에 묻혀서 그릇을 닦고 물로 헹구게 됩니다. 그 물비누를 가지고 그릇을 닦으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거품 속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그 비눗방울들이 엉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그릇을 그 스펀지에 물 비누를 묻혀서 닦으면 그 그릇 안에 거품들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거품들이 있는데 작은 거품도 있고 좀 제법 큰 거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큰 거품이 작은 거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거품이냐? 나 정도 돼야 거품이지. 이렇게 자기를 우월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품이 하는 말이 큰 거품에게 야, 너 조금 있으면 터져. 나는 오래 버틸 수 있어. 자, 거품이 클수록 더 빨리 터지고 작을수록 좀 더 몇 초 정도 더 버틸 수 있겠지요. 인생이 물거품 같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 인생에 80년, 70년, 90년 산다 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70년, 80년은 그야말로 한순간의 거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번 주어집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내 두 눈으로 그 태양을 볼 수 있지만 정오 대낮에 여러분 맨눈으로 태양을 봤다간 잠시 동안 눈이 캄캄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돌 중에 유리 성분을 가진 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비치면 그 안에 동그랗게 빨갛게 태양이 보입니다.
옛날에 작업 현장에서 용접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용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하다가 그날 저녁에 눈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다음날 선배에게 물어봤더니 빨리 진통제를 먹으라는 거예요.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눈곱이 끼고 눈이 아팠습니다. 그 용접하는 불빛을 내가 두 눈으로 본 거죠. 태양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일몰 그 시간에 보는 태양은 하루 두 번 우리에게 자기를 벗겨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태어날 때 옷을 걸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벌거 벗은 채로, 발가 벗겨진 채로 그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또 내가 죽으면 내가 평생 입고 있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사정없이 벗겨서 수의로 갈아입히게 됩니다. 벌거숭이로 태어나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때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졌던 히틀러는 그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그때가 1945년 4월 25일 아주 깊은 지하 벙커에서 숨어있는 히틀러를 포위한 군대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지하 벙커 4.5평이라고 하는 이 작은 벙커에서 자기 옆구리에 찼던 권총을 빼서 자기 머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그 나이 56세로 그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다 한들 인생이 5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분 장수한 줄 아십니까? 31세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셋째인 셋을 낳았습니다. 셋째가 아담이 낳았던 아들 카인, 두 번째 아들 아벨,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그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습니다. 셋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담 때에도 셋 때에도 카인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다가 그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아하,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그때서야 3대에 걸쳐서 비로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려 20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셋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너는 에노스야. 너는 태어났지만 생명이지만 너는 결국 죽어. 내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너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는 거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 죽음을 알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낳았고 죽었고 900세를 905세를 천수를 뭐 이렇게 합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마태복음에 와서 복음서에 와서 낳고 살고 살고로 바뀝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한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임 대통령을 청와대에 모시고 그와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첫 질문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큰 어르신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강하시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내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야. 건강하십니까? 물었더니 지난 5년 동안 나는 청와대 이 안에서 내 생명을 갉아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한 나라의 지도자였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자기 생명만 갉아먹었습니다. 요즘 가끔 TV에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바르고 뭐 했겠지만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권력은 자기 생명을 갉아먹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의대생이 마지막 실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실습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실습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시신을 앞에 놓고 그 시신을 살을 베내고 내장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구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차가운 철판 위에 벌거벗겨진 시체가 자기 앞에 눕혀 있습니다. 한 조씩 4명씩 그 시체를 해부하며 사람의 인간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의대생이 쓴 일기장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시신은 벌거벗겨져서 놓여 있구나. 살을 잘라내고 드러내고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이 아주머니 평생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바르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먹었을까? 이 아저씨는 평생 얼마나 많은 돈을 만지며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내 앞에 죽은 시신으로 눕혀져 있구나. 그 마지막에 나와 이 내 앞에 누워 있는 이 시신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간 차이입니다. 나는 젊은 의대생이고 이분은 70년을 살다가 50년을 살다가 무슨 사고로 갑자기 연고도 없는 시신이기 때문에 거기 기증이 되어서 의대생들의 실습 도구로 지금 눕혀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와 죽어있는 이 시신과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아니고 시간 차이예요. 찰나예요. 100년을 살아도 찰나입니다. 불교에 경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비공을 말했습니다. 무비공, 없을 무자에다가 코비자입니다. 그리고 공기 공자입니다. 콧구멍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바로 콧구멍 차이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들이마신 숨을 다시 뱉을 수 있고, 또 뱉었던 숨을 다시 들이마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코끝에 바람이 나오지도 않고 들이마시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콧구멍에 바람 하나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와서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죽음을, 나의 죽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코끝에 달려있는 내 생명,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릴 수 없습니다. 움켜졌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코에 호흡이 사라지는 동시에 나의 호칭은 바뀝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면 시체가 됩니다. 시신. 자, 비록 그분이 의식불명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중환자실에 강제로 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누워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기준을 삼은 거죠. 내가 중환자실에서 인공으로 강제로 호흡을 하고 있고 강제로 심장이 뛰게 하고 있고 의식은 없습니다. 무의식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환자, 살아있는 사람으로 호칭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나의 호칭은 시체로 바뀝니다. 1초 전까지는 사람이었는데 1초 후에 나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똑딱. 알아들으시죠? 난 오늘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에 이 죽음을 바르게 알 때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 내가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족들이 찾아와서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그 면회 시간에 자식들이, 아내가 찾아와서, 남편이 찾아와서 나를 문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사정없이 바로 냉동실로 옮겨져서 차가운 냉동실에 거기서 더 많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라도 아내가 죽은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함께 자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죽은 아버지 시신을 자기 방에 모셔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자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입었던 옷을 사정없이 벗겨버리고 수의로 갈아입힌 채 관에다가 못을 박아서 꼼짝 못하게, 내가 살아있을 때 비록 억만금을 모은 엄청난 재산가라고 해도 내가 시체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내가 벌었던 그 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놨다고 해도, 수십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몫은 자식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소송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가들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는 순간 자식들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소송전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께서 매일 아침마다 자식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출근을 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자식들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싸우지 마라. 서로 화목해라. 핏줄이고 형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정주영 씨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기업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수많은 재산을 많이 남길수록 자식들은 원수가 되고 동시에 그 손자들까지도 소송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였는데 아버지 그 땅 몇 평 가진 것 가지고 형과 동생이 서로 다투다가 형이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서 공기총, 사냥총을 꺼내 들고 와서 자기 동생을 쏴서 죽였고 재수 씨를 쏴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명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단 3일 만에 내 시신을 처리하고 요즘은 거의 가다가 화구 속에 들어가 단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그 시체가 다 태워지고 그야말로 분골, 뼈 조각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화장터에 가서 내가 사랑했던 집사님, 내가 사랑했던 권사님이 그대로 폭삭 태워져서 큰 뼈만 좀 남아있고 작은 뼈들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그걸 그 화장터에 일하시는 그 분들이 쓰레받기에다가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절구통에 넣고 빻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한 줌의 죄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더 이상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생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황제였어도 다 우리 앞에 시신으로 다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돌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가 엄청난 계획을 도모했지만 그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의 도모가 완전히 소멸되어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해도 내가 자살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 순간 그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죽은 자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여러분, 나는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시간 차이예요. 어제까지 살아있던 그 사람이 오늘은 시체가 됐습니다. 나도 나의 내일은 시체가 될 것입니다. 자, 에노스가 에노스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만이 에노스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그가 생명체가 돼서 그 첫 인간이 아담입니다. 그러하다면 인간의 생명을 처음으로 최초에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망이 되었고 죽음이 되었고 에노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다시 살아나. 너희들이 100번을 죽여도 나는 1000번 살아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땅의 세상의 소망이, 이 땅의 세상에 내 생명이 끝나도 그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부활을, 첫 부활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에노스라도, 그 어떤 죽을 자라도, 우리 모두는 에노스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에노스가 생명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여기 서서 목이 타도록 소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정확하게 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이 말씀에 부활을 확고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자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살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지금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부활의 확고한 증거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황제도 왕릉이 있고 황제도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교주도 그 교주에 무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뭐냐?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한 빈 무덤만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시신이 없어진 그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무려 성경에 있는 숫자만 됩니다. 560여 명이 두 눈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560명이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거기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도 보았고 대제사장도 확인했고 바리새인들도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벌써 들통이 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봐도 예수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허물어지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난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을까요? 그들이 살려고 도망만 쳤어도 틀림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칼날에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해가 뜨는 순간 그는 잡혀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 할 베드로 사도는 그날 밤에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를 지키던 군사들이 너는 내일 아침이면 너는 시체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있어. 수많은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베드로 사도 가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죽음도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 죽음이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것인가? 내 옆에 와 계신 생명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기만 한다면 나는 오늘 죽더라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will이 아닙니다. was입니다. will, 그럴 것이다. was, 그렇게 되었다. 미래가 과거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내일 죽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결코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피 안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이미 와 있는 응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만 하면 지금 나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막연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확증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은혜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이 역사도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으면 끝이 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우리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하루하루가 몸이 다릅니다. 한 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다릅니다. 저는요, 한 달이 달라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또 달라. 예전에 환갑 넘어가면 완전 할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꾸미고 또 먹는 음식도 좀 다르고 바르는 게 좀 다르니까 조금 약간 천천히 늙어가는 것일 뿐 결국 인간은 늙어 소진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부활,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으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 눈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당부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믿으세요. 처치고가 되지 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안 믿어져도 오늘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오셔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열어다오.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벅찬 부활절, 아니 모든 예배가 부활절입니다. 난 여러분의 예배가 사망이 아니라 부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안 믿어지는 자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부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물도록 주여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시 영접합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한 내 안에 이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이 내 안에 확증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깨트려 주시고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 오셔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우리 안에 소망이,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슴을 두들겨 주시고 내 마음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들 심령 속에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내가 영생을 이미 얻었음을 의심치 않고 믿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 기업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늘의 영적인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이 함께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